다우로 원만 인사하겠습니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 사람만큼은 꼭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만큼은 꼭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라고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혹시 있으신가 한번 스스로에게, 아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고, 또 가까이의 형제들, 또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저도 새벽마다 꼭 빼놓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몸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수명을 조금 나누어 주시라고 그렇게도 기도하기도 하고, 저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아마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죠. 우리 지난 9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 또는 민족이지만 어쨌든 바울에게는 자기의 동족이 자기가 끊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바울이 끊어질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간절한 거죠.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면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건데 이렇게 기도하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바울은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그리고 11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9, 10, 11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내 민족, 내 형제들, 내 동포,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꼭 누구 닮았습니까? 모세를 닮았고 꼭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버린 자기도 살리실 거고, 또 내가 버려서 살리고자 한 사람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게 에스겔에게 한 말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이긴 하죠. 듣든지 말든지 그냥 네 할 일 해라. 그래서 바울도 그 에스겔의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듣든지 말든지, 정말 그냥 포기하는 심정은 아닌데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꺼내드냐면 이 율법, 유대인들에게 제일 익숙한 게 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한번 3절과 4절,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열심은 있었으나 방향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열심히 그냥 풀로 그냥 악셀 밟고 막 한 200km로 막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대략 난감하겠죠.
그래서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즉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열심히 순종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도착하지 못한 거죠. 이 말씀이 도착하라고 가르쳐 준 그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저항했는데, 자기의 의가 뭐냐, 율법을 저걸로 읽은 거예요. 하나의 그 법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법전으로 읽었다는 것은 이 판단의 근거로만 읽은 것입니다. 너는 도둑놈, 너는 살인, 너는 뭐. 그래서 전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 자기 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잖아요. 야, 저 기도도 안 하고 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뭐가 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판사들은 뭐 제가 판사들을 잘 모르지만 판사들은 최종 권위자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판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면 자기가 의로워집니다. 내 판결에 네가 뭐 브레이크를 걸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 진짜로 우리에게 이렇게 읽었을 때 물론 여기에는 뭐 살인자, 뭐 도둑놈 이런 것도 가르쳐 주지만 정말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인데 그 내용이 4절입니다. 한번 4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그리스도는 뭐가 되신다고요?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는 거 끝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이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의 완성 또는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이렇게 어릴 때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가 있지 않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종,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 그리스도.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냐? 율법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우기면 되나요? 증거들이 있어야 그 말이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구절을 구약을 인용을 해서 바울이 증명을 합니다. 증거 본문을 대는 거죠.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5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보아서는 무슨 오경입니까? 모세 오경이죠. 뭐 창출, 레, 민, 신, 이 모세 오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뭐 다른 성경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모세 오경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모세 오경이고 그 중에도 중요한 게 레위기. 우리는 레위기 뭐 정말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는 목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달달달 외우죠. 좌우간 이 모세가 뭐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냐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으로 살리라. 이게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모세오경이잖아요. 아까 제가 모세오경 5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딱 증거 본문으로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증거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0장인데 한번 로마서 10장 6절 7절 화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치우지 마시고 한번 보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 머리쓰기 아프지만 그래도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 탁월하게 설명을 또 하니까 또 비웃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신명기 아까 30장이라고 그랬죠. 이 신명기 30장을 또 증거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올라가서 끄집어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7절,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저갱은 어디죠? 죽은 사람이 가는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더 땅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땅 속으로, 하늘과 이 방향이 대비되는 곳이잖아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땅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제가 노랗게 칠해놨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겠죠. 그 다음 하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고, 그 다음 7절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네 단어들을 이제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제 이 네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리려는 것이냐, 무저갱,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끄집어 올리려는 것이냐,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 무저갱이라는 말, 여러분 요걸 가지고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분 이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 부활 고난주간. 자,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렇죠, 무저갱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영어권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지 그다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저갱으로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영어 사도신경에는. 근데 우리말은 감히 우리 예수님이 무슨 무저갱으로 가셨겠느냐, 그래서 그걸 좀 불건전한 표현이다 해서 뺐지만, 이 영어권 성경에는 그가 죽으시고 무저갱, 영어로는 아마 헬 이렇게 될 지옥, 근데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말은 무저갱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고, 반대로 하늘에 올라갔다, 우리 6절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다음 무저갱으로 내려가셨다가 우리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이 지금 6절과 7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하늘, 그리스도, 무적행,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6절과 7절에서 예수 복음을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신명기 30장 읽어보면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자, 너희들이 이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이 율법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레위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30장 내가 인용으로 다 들어줘봤는데 결국은 이 율법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율법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 율법을 행하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안 되시면 다 제 탓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자, 그러면 궁금한 것,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신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면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적행으로 그것도 아니다. 여기 무적행이나 하늘이나 거기 뭐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 몽학 선생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뭐 다 아시는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셔서 치는 건 아니시죠? 여기 이게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이 율법이 가르쳐 주시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네 입에 있고 그다음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구나. 여러분 말씀이 율법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을 줄 아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말씀이 마음에 있어? 그러면 대번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 신발 말고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찬식 나누어 주시면서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고는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열심히는 읽었으나 성경이 말씀해주고 싶은 거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내 죽음은 새 언약을 이루려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새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동부교회 성도님들 수준은 그 정도는 이제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저 옆집 교회 권사님이 야 김 권사 너 새 언약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몰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겠다는 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또 에스겔 6장 너무 많아요. 또 신명기 30장도 마찬가지고 이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 내 마음,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방향도 잘못되고 맨날 다른 소리하고 다른 짓 하니까 이 말씀을 아예 하나님이 어디다가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다가 새겨버리시겠다는 게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8절은 바울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언약을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들의 입술에, 인간들의 마음에 새기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얘들아, 내가 말씀을 니네 마음에 새길 거야.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메시아를 너희들의 마음에 새길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서로 야 하나님 좀 알아라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게 될 거야. 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누구를 가르쳐 주거나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가르쳐 줄 필요가 없게 만들 거야. 아예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겨 놓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시거나 저 무저갱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너무 쉽죠. 이제 답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넣어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10장 9절 보세요. 자, 만일 네 입에 있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만 해라는 거예요. 뭐 찾아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즉 무저갱으로 가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네 마음으로 믿음, 마음에 있는 그 예수를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 말씀. 예수를 입으로 그냥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건데,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이 예수는 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으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10절도 보세요. 10절도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야.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에 있는 예수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마음에 계시고 입술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성경에라고 하는 거니까 구약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미 구약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석으로 삼을 텐데 그 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막 뭔가 준비가 안 돼서 막 이리저리 날뛰고 뛰면 막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준비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당황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황하지 않게 하겠다,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제 전해주고 싶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아주 민감한 주제를 꺼내듭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를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가 어디 계세요? 하늘도 아니고 무저갱도 아니고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잖아요. 그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누구만 구원받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지들만 구원받는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완전히 뒤집힐 얘기예요. 완전히 뒤집힐 얘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정말 큰일 날 소리죠. 바울이 이 말하고 다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어디다가 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킨다고. 그래 바울이 그래서 이 암살단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목숨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돌로 이 율법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놨고,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이방인들, 너희들이 개돼지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하던 저 이방인들도 이 예수를 고백하면 니들이나 쟤들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구원시키신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처음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 유대 민족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모든 민족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 한민족이나 저 일본 민족이나 저 중국 민족이나 저 슬라브 민족이나 뭐 라틴 아메리카 민족이나 뭐 다 예수 안에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다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그래서 마지막 10장 13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에 보면 요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어떤 종족, 성별, 뭐 어떤 신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형제들, 자기의 유대민족, 9장 아까 우리 2절인가요? 3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얘기한 유대민족을 향한 바울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민족에게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민족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 이 율법이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살아났다고 막 증거하고 다니는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 제발 내 형제들아, 내가 간절히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이 속히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라. 쟤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라고 할 사람은 없다. 제가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가. 뭐 지만 손해죠 뭐. 여러분, 우리 눈에는 쟤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키고 싶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 말씀에 새겨진, 그리고 이 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계획에 토를 다느냐. 그게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니들이 뭔데 하나님의 이 계획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 이게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 누구랑 누가 섞여 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물론 이방인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러나 섞여 있어요. 예수 믿고 같은 로마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들은 긴 역사적인 시간 속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그 감정들은 어땠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들, 저처럼 싹 해소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갖고 계시잖아요. 이 속에서 막 쓴풀이가 올라오죠. 같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서로 제가 1부 오면 내가 2부 가고, 제가 2부 오면 내가 1부 와요. 서로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은 뭐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좀 감정 상한 거, 그 쳐다보기 싫은 거, 꼴 보기 싫은 거, 아우 저 인간 왜 저기 앉아 있고 난리야. 여러분,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감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갈등. 여러분, 작은 일 하나만 터져도 어땠습니까? 막 으르렁거리죠.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아름답다고 유명한 그 초대교회 무슨 문제 터졌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이 서로 구제에 차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주면 좋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다 보면 뭐 조금 뭐 이렇게 구제금이 조금 이렇게 이쪽은 뭐 10만 원, 이쪽은 뭐 15만 원 갈 수 있지.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서 세운 게 뭐예요? 그게 집사잖아요. 집사,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언제든지 이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12장 여러분 2절과 3절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기온, 그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쭉 11장까지 읽었으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된장찌개 먹을까요? 김치찌개 먹을까요?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이 선기온의 뜻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몸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선을 넘는 생각을 하지 마.
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저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 이방인들 저 이 개돼지들이 지금 예수 믿어갖고 지금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저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쟤네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나는 못 받아들여. 이게 자기가 성경이 말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선을 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똑같습니다. 저 유대인들 저놈들 예수 때려잡는데 1등 공신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재판장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언도받도록 막 몰이배를 했잖아요.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빌라도를 압박하고 막 못 박으면 너 여기 총독자리 내놔야 돼. 막 완전히 뭐 헌재 앞에 가서 피켓 던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론몰이 하는 거 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같이 지금 예배드리는 저 유대인들 보면서 니들이 메시아를 죽였잖아. 그래놓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어. 여러분, 이건 엄청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여기서 우리 많은 사람이라는 말에 유대인, 헬라인 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다 섞여 있는, 감정이 섞여 있고 갈등이 섞여 있고 뭐 꼴도 보기 싫고 막 역겹고 막 네가 예배를 드려,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야 네가 하나님 자녀 되면 난 하나님 자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그렇죠. 누가요? 뭐 로마 교회 담임 목사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다. 바울도 뭐 자기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 교회가 뭔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기원의 뜻을 분별해라 하는 말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뭔지를 분별해라. 나랑 안 맞는다고 멱살잡이하고 나랑 안 맞는다고 갈라서고 나랑 안 맞는다고 뭐하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모두 깨달아집니까? 교회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인간들이 예수 때문에 서로 한 몸 되고 지체가 되게 하셨구나. 문제는 나지, 그렇죠? 문제는 내가 그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고 예수 안에서 마침내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시키셨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과 12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부활, 승천,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야, 이 선물 받고 너희들 잘 써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 여기 우리 다 직분자, 저를 포함해서 목사,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분들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물로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세우라고 목사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탄의 선물이 되는 거죠. 사탄이 갈라놓으라고.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었지만, 광명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우리 직분자들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내가 쓰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탄의 선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기온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교회. 그것은 서로 꿍짝짝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하 호호 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철천지 원수, 우리들의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여러분, 한 몸이 되라는 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지금도 사랑스러우시겠지만 얼마나 꼴보기 죄송합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을 때가 많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서로 그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존중하고 온갖 이 기분 나쁜 걸 다 참아내고, 그래서 가정을 하나로 지금까지 지켜내신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세워가실지 함께 기도하고 또 아파하고 또 노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